지금부터 불기 2567년 6월 24일 대한불교 천대종 정법사 법화상매 참의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삼보에 지심 규명하는 삼기와 삼불과 보현 행언을 봉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십경 다음은 반야십경 독경 읽겠습니다.
대조사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법어 봉독에는 이모광 주지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을 원각 대조사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치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본 무상벌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 사부대주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분육상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대한민국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은대통, 군경장병 무원장국, 우선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전에 기원하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문이 있겠습니다. 신원님께서는 일어나서 합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청하는 척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법사스님께 합장전례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도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문을 듣기 위한 입전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명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태조 송금회 사무처장이시며 마산 사막사 주지이신 도선선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정법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법사에 가서 법사품을 잘 강설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항상 저를 많이 애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항상 살펴주시는 주인스님 무척 존경합니다.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뭐니 해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또 이뻐해주고 보살펴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회적으로 아무리 불만이 높고 또 명성이 높다 하더라도 나한테 잘 안 해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생일 때만 되면은 까먹지 않으시고 항상 생일 파티를 잘 해주시는 주스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주스님께서 우리 또 금강대학교의 법인사무처장으로 또 신임 발령을 받아가셨고 또 서울 안산에서 주지를 보시기 때문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정말 참 힘든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법화삼위찬이 법회에 또 이렇게 멀리서 내려오셨죠. 네, 주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법체에 강령하시라고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법사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법사 스님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참 제가 이 법사로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리의 옷을 입고 여리의 자리에 앉아서 여리의 또 인욕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는 말씀처럼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이제 설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스님들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교법을 널리 펼쳐서 그 교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초하시는 그런 중차대한 포교사 역할을 잘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처님 교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널리 전도하고 펼치는데 앞장서고 힘 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화경을 살펴보면은 정문과 법문이 있는데 정문은 모든 경전이 그렇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경전에서도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분에서는 육성치라해서 회 중에 모인 여러 대중들과 부처님 또 때와 장소 여러 인연 닿는 그런 모습들을 육성치로 표현하고 있고 정종분에서는 발을 정자, 마루 정자 해서 그 경전에서 설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쭉 설하는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종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유통분입니다. 유통분은 이 교법이 너희만 알지 말고 널리 사람들한테 잘 전파하고 전도해서 이 회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다른 곳에 정진한 사람한테도 이 법을 전할 것이며 또 후대에 태어나는 모든 후대의 미래의 불자들에게도 법을 잘 잊어버리시지 않고 망실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유통을 잘해라. 네, 그런 뜻으로 설하는 것이 유통문인데 우리 법화경에서는 서분은 서론 일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종분은 이품부터 부품, 수학, 무학, 인기품이 바로 모든 불자들, 스님들, 대중들에게 다 수기를 주는 장면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수기경이다. 수기라는 것은 뭐냐? 줄 숫자, 기별 기자, 기별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서 나중에는 선물한다. 무슨 기별이냐? 너가 본래 모든 불자들이 본래 부처님의 성품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품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본래 부처다라는 기별을 줘서 그 기별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안팎으로 또 외형이나 내상으로 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별을 줘서 성불을 하게끔 하는 것이 본품인데, 제2품 방편품부터 제9품 수학, 무학, 인기품까지가 바로 수기경의 중심인 정정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제10품 법사품부터 14품까지는 유통입니다. 널리 잘 펼쳐라.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유통 물류가 많이 아주 자동화되어 있죠. 로젠 택배, 롯데 택배, 그 다음에 또 KGB 택배, 또 쿠팡, 물류센터 뭐 많이 있죠. 물류가 잘 돌아야지 사람들이 있는 시골 마을까지도 필요한 물품들이 잘 공급이 되어서 물, 생수, 삼다수부터 해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도 살고 정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무엇으로 사느냐? 먹는 것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느냐? 생식도 좋지만은 어쨌든 땅에서 난 신토불이 몸과 우리의 몸이 땅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을 잘 먹고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땅에서 난 여러 가지 음식물들,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이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중생의 4가지 먹는 것인데, 첫 번째는 단식입니다. 딱딱한 것을 으깨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먹는 것인데, 그 으깨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빨이죠. 이빨.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치아가 안 좋아서 아무리 먹는 게 많아도 치아를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 합니다. 조선시대 때 살던 사람은 40에서 50을 넘기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2080 치약을 잘 못 썼고, 두 번째는 치과에 자주 못 다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치와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한 기본이 딱딱한 덩어리를 잘 씹는 것, 그것이 바로 단식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촉식입니다. 촉식은 우리가 이 감촉으로 먹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보다듬어 주면 거기서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파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달라앉아 붙어서 먹죠. 휘휘 매겨도 또 옵니다.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파리라든지 이런 생물들 촉식, 이렇게 음식물과 부딪히면서 먹는데, 우리도 사실 촉식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격리에 있다가 바깥에 해외 성지순례라든지 삼선순례 가죠. 그럼 뭔가 기분이 환하게 좋죠. 뭘로 먹습니까? 눈으로 먹지 않습니까? 눈으로 좋은 광경을 보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촉식입니다, 이게. 근데 가장 촉식에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이제 천수를 다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이 혼이 몸에 건달바람 혼이 이렇게 뜹니다. 떠있는 이 혼식은 자기의 제삿날이 되면은 돌아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과연 뭐 귀신이 먹냐 안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촉식, 이 건달바, 향음식하고 내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나다 하는데, 이 몸이 이제 나중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혼이 빠져나오면 호봉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저승이다, 명부다, 중문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사를 이렇게 딱 차려놓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는 과일 밀을 싹 잘라놓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과즙이 나오죠. 고를 때 이 혼식이 거기 가서 착 달라붙습니다. 이게. 그럼 벌써 쭉 빨아먹어요. 마치 말벌이나 꿀벌이 꽃에 이렇게 달라붙듯이. 그래서 그 기운을 쭉 빨아먹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건달바가 먹는 축식이다. 사람들 이렇게 사고 악수도 하고 또 뭐 안고 애는 안아주고 이런 것이 촉식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어릴 때 잘 안 안아주면은 항상 마음속에 이 촉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발전되면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식입니다. 사식은 생각으로 먹는 겁니다. 지금 집에 다들 금송아지 한 마리씩 가지고 계시죠? 네. 제 통장 잔고가 한 200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배가 부릅니까? 허전합니까? 배가 부르죠? 네. 그런데 어떤 집안에는 집에 오늘 아침에도 바가치를 가지고 쌀을 긁었는데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어디 가서 먹어도 항상 배가 부릅니까? 고픕니까? 고프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실제로는 배가 불러도 마음속에 나는 항상 고생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증과 기가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사식이요. 식식은 뭐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눈으로는 광경을 보고 또 소리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딴딴딴딴 하고 피아노라든지 이런 걸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정파사 합창단이 노래 부를 때 이 촉식이 이식이 얼마나 아주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녹음을 떠서 유튜브에서 다시 재생해서 들어보는데 전국에 수많은 합창단이 많아도 정법사 합창단이 부르는 연등 노래는 저희 귀를 너무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합창단들은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와 같이 안식, 이식, 비식, 그 다음에 여기 설식, 신식, 의식 이런 것들이 각자의 대상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식식입니다. 그래서 단식, 그 다음에 촉식, 사식, 식식을 잘 사람들은 만족시키는 것으로 중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이 법사로부터 또 주지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법을 잘 들으면은 이것이 꼭 음식을 먹는 것처럼 법을 먹는다 해서 법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법을 잘 듣고 먹고 또 음미하면은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이야 먹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확장되기로 하면은 무한한 저 우주 끝까지 나의 의식이 확장돼서 온 우주를 내 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좁게 먹어서 바늘 구멍같이 작게 쓰게 되면은 바늘 하나 티끌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속 좁고 아주 밴댕이 소가지 같이 쓰느냐 아니면은 큰 우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자는 마음에는 장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큰 마음, 작은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큰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고 사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펼치고 알려주고 살펴주고 그 법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는 대승불교 또 소승불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승불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소승불교라면은 대승불교는 큰 배, 큰 크루즈 같은 또는 뭐 45인승 버스라든지 큰 기차라든지 이런 걸 타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그런 대승의 가르침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부처님의 교법을 받고 지니고 펼쳐서 궁극적인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보살도,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법사라고 합니다. 근데 법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3장을 다 통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3장을 다 통달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여기도 나온 것처럼 자기의 아는 한 구절,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잘 소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호교사요 법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법사는 스님만 법사가 아니고 일반 제가 불자님도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는 스님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수행을 해서
이렇게 단계 스님의 이제 계법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신도님들은 우리 성광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교법사 과정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 공부해서 교법사로서 제가 법사로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법사의 포교사의 그런 자격증을 주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사는 대승의 가르침, 즉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이고 그것을 깨달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을 다 법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기에 보면은 삼장 법사가 나오죠. 삼장 법사는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통과한 불교 박사 같은 분이 삼장 법사입니다. 그 외에도 신라시대 때 명량 법사, 그다음에 또 무슨 법사에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부처님 물법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받아서 지낼 수 있으니까 법사의 공덕이 무척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법사가 되겠다. 그렇게 화려한 가사 상상을 두르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낙자 가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그런 가사를 부르시고 또 마음속으로 법사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소원을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사의 원어는 다르마 바나카라입니다. 다르마는 법, 부처님이 교법, 제법을 다르마라고, 바나카는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펼치는 분인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법화경에서는 법사가 5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첫 번째 잘 수지하는 수지법사. 지금 집집마다 다 법화경 가지고 계시죠? 이 법을 받아들여서 묘법연화경을 내가 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그런 법사가 바로 수지법사. 그 다음에 경을 이렇게 이제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은 그 소리가 시방석에 두루 퍼지면서 이 법계가 청정해지고 이 법음이 중생, 유정무정 중생을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법사다. 그래서 독경법사, 경을 열심히 소리 내서 읽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읽는 것도 그렇지만 그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고 소리를 내면은 다른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도 그 소리가 퍼져나가서 듣기 때문에 독경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경. 송이라는 것은 이제 19절 같이 이렇게 애우는 것이고 또 애우다 보면은 노래 부를 때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를 내가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안 보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입속에서 저절로 연든 하고 자연스럽게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성같이 리드미컬하게 경을 애운 것은 이제 송경법사. 아까 독경을 보고 쫙 읽는 거 독경법사. 세 번째는 송경법사. 네 번째는 서사. 옛날에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종이가 또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또 전파,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서도 경전을 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 종이가 없었고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참 어쩌다가 양피지라든지 대나무라든지 국간에다가 써서 그것을 펼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펼치는 데 큰 공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경 많이 써서 방송에 전하라. 그래서 그런 법사를 이제 서사법사 제가 뵙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아는 개성이라도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해주는 해설법사. 이렇게 5종 법사가 법화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종 법사가 법을 설할 때 사람들마다 이것을 듣고 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도에서는 불교 아닌 바람 종교도 많았고 육사 외도도 있었고 또 불교를 비방하는 그런 삿된 수행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불교 내에서도 소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부처가 됐냐?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열반에 이르러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육체가 모두 멸해진 우리가 열반에 들면은 그것이 목적이지 무슨 네가 부다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대승불교를 비방하는 소승 아란 중심의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와 같이 대승불교를 비방하고 그것을 펼치는 스님들을 법사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 법을 널리 펼치라 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의 오종 법사와 더불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또 법사라는 품이 나옵니다. 법화경뿐만 아니고 반야경에서도 법사가 나오고 화엄경에서도 법사가 나오는데 화엄경에서는 이제 8종 법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수법사, 또 지니는 지법사, 그 다음에 쓰는 서법사, 그 다음에 또 베껴서서 펼치는 사법사, 설명하는 설법사, 그 다음에 들어서 해설을 잘해주는 해설법사, 그 다음에 또 법화경은 찬탄을 많이 하고 화엄경은 찬탄은 찬탄법사, 그 다음에 이 경전을 받들어서 높은 데 올려놓고 공양을 올리는 공양법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화엄경에서는 굳이 선해지에 보면은 선해지에서는 대보살 마살이 법을 설할 때 대법사가 되어서 그 법을 널리 사람들한테 근기에 맞게끔 잘 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승경전에서는 수많은 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와 같이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요, 다 내가 지금 이 법화경을 앞에서 설하면서 잘 들었느냐? 모든 사람한테 다 이와 같이 법화경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또 실천하면은 이 종래는 다 수기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수기를 주리니 안욕가라 삼략삼불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일령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법화경 소리 이야기를 듣고 개송을 듣고 와 그렇구나, 내가 원래 부처였고 부처님께서 이거 전하고 오셨구나 하고 환희심을 내는 사람은 그대로 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삼성의 이재용 지금 부사장이 그 가문에, 이병철 회장 가문에 일단은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금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회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가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유학 갔다 오고 스펙 쌓고 최고의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삼성가의 가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삼성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은 회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회장이 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복이 무척 많아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면 몰라도 그런 것처럼 법화경에서는 너희들이 본래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본래 바탕이 삼성가의 그런 아들인 것처럼 부처님의 아들, 둘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하고 하는 것을 자기의 부처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닦는 것이지, 열심히 닦았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해서 안팎으로 부처의 자질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한 생각이라도 법화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원래 부처님 가문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 그대로 자기의 본체를 알아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묘법연합이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애껴 쓰고 뺏겨 쓰고 그 다음에 향, 꽃, 그 다음에 기약, 도향 여러 가지 의복, 당본으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바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법화경을 열심히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했기 때문에 이 회중에 모여서 다시 법화경을 공부하니까 숙세에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야광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되 어떤 중생이 미래에 성불을 하겠는가 하고 물으면은 이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해 두 해, 한 생 두 생 공부한 것이 아니고 과거생부터 오랫동안 법화경을 믿고 닦았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꽃으로 공양하고 향으로 공양하고 음성으로 공양하고 노래로 공양하는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수많은 공덕을 닦았고 또 그 과정으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 그런 소중한 인연을 알아라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대보살이니 곧 안녕 따라 삼약삼거리를 성취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실 부인사에서는 부인사 선태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죠. 네, 원래는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도 박물관에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오늘 법회고 또 주의스님과 함께 요금연합경 법사품을 공부하기 때문에 경연대회에 500만원 상금을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고 가져가고 이곳에서 법화경 듣고 있으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우리 합창단한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은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이 세상에 나기를 원해서 무금양을 펼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청정한 옥고를 모르고 나중에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도 법화경을 널리 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십니다. 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별도 나중에 열반한 이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 둠스럽게 나와도 법화경을 설해준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열애의 사도, 열애께서 심부름으로서 명령을 줘서 밀지를 줘서 보낸 사람이고, 또 열애가 교화를 잘하라고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대중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법화경을 설한 사람은 더 말해서 못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지스님께서 법화경을 이렇게 펼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큰 불사를 행하는 분이시죠. 네, 주지스님한테도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광이여,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7 동안 부처님은 우상이다, 부처님은 아주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바구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온갖 나쁜 말을 하는 것을 7 동안에 부처님을 비방하고 훼손하고 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운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로서 제가거나 출가거나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을 헐뜯으면 그 죄가 더 무겁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몇 년 전에는 불상을 훼손하고 불상을 넘어뜨리고 또 법당에 불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교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쁜 놈이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하면서 불상을 해서 뒤집고 또 복장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예수 천당 올신지요,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싸우기도 하고, 당신 종교를 잘 믿고 나는 내 가르친 대로 갈 테니까 남한테 자꾸 그렇게 방해하지 마시면 그 앞에 가서도 불신지요 불신지요 하고 그렇게 비방합니다. 정말 웃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또 체면이 있는지라 같이 또 나쁜 말을 하기는 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따져도. 그래서 그 많은 지하철 안에서 같이 논쟁 벌이기도 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제바달라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비방하고 부처님한테 이 청산다리를 손톱 밑에 뭉쳐갖고 부처님한테 팍 하고 상처를 입혀서 독사관리 하다가 앞에 지옥에 땅이 갈라져서 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나무 불하고 나무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을 해하는 사람이 지옥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부처님이 과거에 제바달라는 내가 선인 불교를 모르고 깨달음을 몰랐을 때 한 산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인, 요즘 얘기하는 자연인이 선인입니다. 그런 자연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연인의 선인 밑에 가서 수천만 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물 깃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고 해도 게으르거나 실전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선인이 내게 법화경 계속 한 구절을 일러주고 그것을 듣고 나는 발심해서 수행해서 오늘 석가모니의 성불을 한 부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그런 사람도 나한테는 스승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비록 행실과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천박하고 좀 저급하더라도 법화경을 선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같이 모시는 인연으로 성불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근데 단순히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게 했던 사람과 법화경을 독송한 사람은 잠깐 헐뜯은 거하고 뭐가 더 나쁘겠어요? 부처님을 해하는 사람이 더 나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사품에서는 부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7 동안 비방하는 사람보다도 법화경을 잠깐 읽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죄가 더 무겁다고 한 이유는 뭐냐? 법화경은 바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다. 내가 본래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을 모를 뿐이다 하는 자기 근본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아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이 뭐냐? 내가 본래 부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수기를 받는데 바로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닦고 해도 그 공덕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부처님을 해하고 부처님의 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도 큰 업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를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정한 건 아니고 상대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서로 맺어지는 과거로서의 업보는 있지만 근본의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도 끝나지만은 법화경을 비방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욕 중재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그 다음에 또 아라한을 죽인 자,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몸에 피나게 한 자, 5번째는 대중률 화합을 깨뜨린 자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것이 왜 무관지옥에서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중대가 되냐면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를 근본을 죽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인을 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이 그만큼 죄가 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면에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거든. 부처님한테 우리가 장엄을 하잖아요. 꽃으로 장엄하고 노래로 장엄하고 향으로 장엄하고 번개 당번으로 장엄하듯이 이 법화경 독송한 사람은 부처님 장엄하듯이 그 자신을 장엄하고 또 여러 개에서 어깨에 메고 된 사람이다. 그래서 어깨에 맨다면 가장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깨에 메고 막 둥둥 다니잖아요. 너무 소중한 내 자식인 것처럼 여러 개에서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은 내 새끼다. 나의 아들이다. 장자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니니 그런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늘 절을 올리고 해야 된다. 즉 법화경을 설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모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부처님 도에 머물러서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자연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자연, 즉 우주가 생성되고 또 지구가 생성되고 그 안에서 물과 바람이 돌고 이 안에 사람 이치가 다 있잖아요. 그런 이치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이 자연지예요. 그래서 자연지, 세상 사회의 이치를 알고 싶으면은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은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구나. 탁탁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빨리 일체의 종지를 깨닫고자 하는 또 법화경을 공부해라. 일체 종지는 모든 것에 가지가지의 지혜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지혜를 모르고 무명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명을 걷어내고 일체 종지를 한다는 것은 중생들이 태어난 인연과 그 과보와 이것이 지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 모습들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저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성취를 할 것인가 하는 방편도 다 아는 그런 모든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법화경을 열심히 공명하십니다. 또 법화경을 받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사도 또 명령을 잘 받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저 불국토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중생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온 줄 알고 원으로 원생으로 온 사람인 줄 알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설한 경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전이 법화경이 제일이다 라는 구절이 바로 이 법사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84,000 경전 가운데 경 중의 경, 왕 중의 왕, 바로 왕 중의 왕은 부처님이고 경 중의 경은 바로 법화경이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법화경이 경전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원래 부처님이고 너희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해서 법장을 걷어내고 본래 밝은 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다 기별을 준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요지장 아주 비밀스럽게 하고 요자는 우리가 중요하다 할 때 쓰는 말처럼 가장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비요지장이고 핵심이고 결론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한테 알려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한테 법화경을 전해서 읽게끔 하지 사도한테 법화경 읽으라면 비방하고 네가 부처냐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또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근기가 성취하고 또 잘 봐서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법화경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처님이 계시는 현세에서도 법화경이 정말 뭐 바른 경전이냐 최고의 경전이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저기 아비달마 스님이라든지 소승의 스님들 또 대승 불교대에서도 다른 경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비방하니까 때와 장소와 분기에 맞춰서 법화경을 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박해와 질시와 시기 가운데서도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참된 제자고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애의 옷으로 덮어주신다. 항상 부처님이 이렇게 카바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길 수 있게끔 증명을 해주시니까 열애의 옷으로 도와줄 것만 아니라 타방에 계신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을 훈련하고 지켜준다. 그런 사람은 바로 과거로부터 대실력, 큰 실력, 믿음, 본래 우리가 법신이라는 믿음과 지원력, 옛날부터 열심히 큰 원을 세우고 왔고, 그 다음에 성근력, 과거로부터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잠을 자고, 바로 이제 법신이라는 것이죠. 열애의 손으로 만지는 것은 바로 응신으로 나타나고 열의 머리를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같이 근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해서 야광이여 곳곳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설할 때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탑을 세워도 되고 또 널리 높은 곳에 안치하고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으나
이렇게 신행으로 할 때는 복학을 다 공부하고 되도록 집에서도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안치하는 것이면은 바로 그곳에 부처님의 법신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복학을 공부하고 모실 때도 조심스럽게 보고 높은 곳에 항상 잘 모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구절에 나온 것처럼 이 경문이 있는 곳이면은 칠보탑을 일으켜 그 다음에 높고 넓게 장엄하여 꾸밀 것이나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잘 깨끗하게 모셔도 그 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부처님의 유체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사리탑인데 사리가 없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모셔놓고 탑을 세워도 바로 법신 사리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꼭 탑 안에 사리가 있느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유체는 바로 법이기 때문에 법을 핵심으로 에피스로 모아놓은 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 하나를 놓고 탑을 세워도 바로 부처님의 법신 사리탑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 가운데는 이미 열의 전신 모든 법신, 보신, 화신이 이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사리탑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신, 모시는 법화경에 기압과 꽃과 당과 향 여러 가지 차로서 공양을 올리면은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법사품 후반부에 보면은 마치 고원 천착에 비유합니다. 여왕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을 구하고자 사막에서 땅을 파는데 물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겠죠. 높은 고원에서 물을 팔려고 하는데 한참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은 아직도 물이 멀겠죠. 우리가 땅 팔 때 보면은 그 표지 흙이 나올 때는 아직 뽀송뽀송하잖아요. 특히 사막에 가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 몇십 미터 파고 내려가면은 조금 촉촉한 흙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깊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축축한 흙이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흙이 팔팔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물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성불, 깨달음을 얘기한다면은 마른 흙은 뭐냐? 바로 아함경이 건토라, 마른 떡이라서 아직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에는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공덕을 쌓아가는 경전이 아함경이라면은 그 다음에 약간 촉촉한 젖은 흙은 대승으로 올라가는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방등경, 반야경이 촉촉한 흙, 젖은 흙이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진흙이 나오면은 바로 법화경이 진흙이다. 이제 완전히 축축한 물과 흙이 막 섞여서 질퍽질퍽하다는 것은 곧 뭐가 나옵니까? 물이 팡 하고 솟아나와서 뿜어지는 바로 직전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은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나오면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살비와 갖춰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면은 머지않아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런 마음을 듣고 해대고 법화경 듣고 뭐 설마 그렇게 되겠냐 하면은 이 사람은 증상만자다. 증상만자는 자기 잘난 것을 살고 다른 것을 잘 믿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그런 아집을 가져서 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이 열의 방에 들어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밥을 설할 수 있는 것이다. 열의 방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방, 대자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열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심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여름에는 시원한 상대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풍기에 가면 인견 있죠. 그런 거 있으면 시원하죠. 겨울에 가면 민크코트 입으면 안 됩니다. 두툼한 솜 이런 걸 입으면은 바깥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의 옷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박해를 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항상 잘한다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열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열의 방이라는 것은 중생을 둘이 아니라 하는 자비심이 있어야지 바로 법을 설할 수 있다.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자리는 본래 공하다. 내가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내가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도
본래는 공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살펴주고 베풀어주고 보시도 하고 기말도 많이 쓰고 돈도 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한 푼 냈는데 본척도 안 하냐. 고맙다고 박수도 한번 안 쳐주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살짝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본래 공하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설해야 된다. 그래서 열의 방, 열의 옷, 열의 차례 들어서 복을 설해야지 하다가 지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법사는 복을 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복을 설하려고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앉아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을 설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대중이 좀 많으면 힘이 나는데 한 100명 앉아있으면은 조금 맥이 빠지고 한 명 앉아있으면 대강대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막 힘이 나서 하는데 100명 앉아있으면은 재미없는데 오늘은 한 10,000명이 앉아 계시니까 정말 아주 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화정을 보내서 대중이 없으면은 사람 몸을 만들어서 화신으로서 사람들이 그 법을 듣게끔 대청종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화정으로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서 그 법을 듣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법자가 법을 사는데 아무도 없으면 철룡팔로 신장이라도 보내서 그 법을 설할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법사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대주사님께서는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듣고 내 법으로서 종래 승부를 하는데 정말 듣는 사람이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대주사님은 성냥개비 있죠. 성냥개비를 가지고 훅 뿌려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중생들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냥개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은 분, 즉 신통이 있는 분들은 화작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법사품에 보니까 이게 딱 나옵니다. 야광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작으로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위하여 법을 듣는 대중을 만들어서 그 설법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 이와 같이 그 법사가 법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주고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불본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적용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오정법사 따라볼까요? 수지법사, 독경법사, 송경법사, 서사법사, 해설법사, 법사로서 열심히 보교 활동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법사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사 공대설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관 주지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장에 맞춰 주지 선생님께 합창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편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법사 스님이 10,000명이라는데 12,000명입니다. 숫자를 제대로 세세요. 네, 죄송합니다. 축소하고 감추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법화 3매 참이 법회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그 마산 사막사 유치원에는 오늘 운동회가 어린이 운동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운동회 시작만 보고 하루 돌아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법화 3매 참여에 참석하신 부자님들에게 법화경의 식품인 법사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듣기 쉽게 또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심오하고 심오한 이런 경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무지랭이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는 것이 바로 법사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화 삼매법회에 오셔서 우리 신부님들에게 정말 유수한 그 법을 알아듣고 쉽게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잘 받아서 지니고 지금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거 들어놓으면 제 지금 알식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 뜻과 법과 그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깨달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알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몸으로 실천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법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훌륭한 본문을 해주신 법사 스님께 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우리 전법사 오셔서 더 훌륭한 본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스님은 법사 스님이고 제가 밥을 잘 산다 해서 밥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법사보다는 탑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맞지? 나도 희한하게 하네. 자, 요즘 내가 주지로 말씀하셔서 전에는 주지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 법사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따 만큼 보니까 법사 같아요. 며칠 전에 상호론가 대조사의 열반 대제가 있었습니다. 이 열반 대제에 찬탄하고 예경하고 공양에 함께 해주신 정법사 불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참 조사님의 원력에 이렇게 공양을 작년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공양금이 올해는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조사님의 어떤 열반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요즘은 참 세월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같으면 뭔가 소유를 하려면 발로 걸어서 가서 직접 가서 가져와야지만이 소유를 할 수 있었죠. 그죠? 아니야? 여러분들 공판장 알아요? 공판장. 저 시골 가면 공판장 가면 그 공판장 갔는데 주인이 어디 담배를 갔다 하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또 공판장도 이렇게 요즘은 마트 편의점 가까이 있지만 뭐 한 오리 가야지 공판장이 하나 마을에 하나 있고 그랬어요. 또 얼마나 이렇게 내가 몸으로 써야지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때요? 말로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이소 하면 딱 집에 탁 갖다 놓고 이제 앞으로는 더 나가서 생각만 해도 탁 생기네. 저는 전에 보면 오늘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뭐 짜장면 사준다 그래. 마음으로 해도 또 생기는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변화를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 해도 1000년 전에도 어렵다고 했고 50년 전에도 어렵다 하고 몇 년 전에도 세상이 어렵다 했는데 맨날 어려운데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편리하고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더 크고 더 보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려고
그 경각심을 잃기 위해서 방편으로 어렵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부처님의 법이 커지고 또 그 법이 커질 만큼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맞이해서 어쨌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꼭 인간몸 받게 그렇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리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지금은 내가 걸어가서 하고 말로 가서 하고 그런 시절이 되지만 다음 오는 세상은 생각만 되는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됐다. 자, 우리가 이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렇게 사계절이 이렇게 갑니다. 봄이 가고 가서 여름이 오면 여름이 더워서 싫다 하는 사람이 있고 가을은 씁쓸하다 해서 싫고 겨울은 차다 해서 싫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맨날 괴로운 사람이다. 봄이 와서 아지랑이가 피고 저기 꽃이 피고 하면 너무 꽃이 반갑고 기다려지고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 또 여름은 시원한 바다에서 참 음식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청량함이 드는 좋은 계절이다 해서 여름이 기다려지고 가을은 저 울긋불긋한 오색의 단풍을 그리면서 기다려지고 겨울은 하얀 눈과 마치 이렇게 또 겨울바다 하얀 거품의 이 멋있는 겨울바다를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항상 마음이 희망적이고 또 이런데 이 우리가 모든 자연 봄과 여름 가을 사계절 지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을 갖다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자연하다 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화롭다 하고 묘법이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연법에 의해서 이걸 괴롭게 받아들일 것인가 희망적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은 모든 괴로움만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맨날 괴롭지 않죠? 어떤 날은 웃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웃고 슬프고 자비희사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슬퍼서 좋고 기뻐서 좋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긴다. 이런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법을 잘 이치를 이해하고 안다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워질 때 모든 괴로움은 없어진다. 괴로움이 있어서 정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10월 달쯤에 우리 천일 법화상대 참여 안거를 하지요. 천일 불공도 하고 그렇죠? 안까지 오셨죠? 10월 달에 생전집 예수제 및 영산 대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얘기하면 3일 연휴 때 어디 갈까봐 어디 갈까봐 저는 대강 예상을 잡은 게 10월 8, 9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8일날이 둘째 주 우리 전기 법회고 또 9일날은 국가공휴일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뱃대에 빠져먹고 돈 놀러 가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차피 나는 거에 한마음반에서 9일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미리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윤달이들은 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년에 하나다가 올해 윤달이들은 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목적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장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생전 예수회와 영상제제가 장엄하고 여복하게 잘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복하고 장엄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화상의 참여협회에 동참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마음에서 우리 주기스님께서 시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주기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신정해양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특집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법화산매 예찬비 천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법표와 불공식, 떡과 과일 시주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떡보시하시 이종환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법사 불사원 만성치와 우리들의 소구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관음정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낭독에는 김영숙 지도위원께서 주시겠습니다. 발언문 온 누리에 충만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며 일체 중생을 근기 따라 제도하시는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정법사 불자들은 법화 삼매 참의 법회를 맞이하여 청정한 성전에 우러러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지심정례 하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 불조의 해명을 받들어 계율을 근본 삼고 지혜를 최상승법으로 청정자비의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날 것을 발언합니다. 저희들이 다법생을 살아오면서 번뇌의 구름에 가려 탐진치로 지은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오며 높고도 기중한 법 배우고 주경야선으로
생활 속 불교를 실천하고자 합장하여 고요히 한마음 모읍니다. 무명의 어둠 속 등불이신 부처님, 마음속 혼탁함을 샘물처럼 맑은 청정심이 이루도록 관세음보살 일심칭명 정진하오며 더 밝고 원대한 참된 삶으로 영위할 것을 소원하오니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합니다. 금일 부처님 회상에서 크나큰 지혜와 자비의 대원을 세워옵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복되고 지혜로운 회양으로 수행과 정진, 전법 교화에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행복을 더하고 이해와 소통으로 편안함이 증장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원력을 세우겠습니다. 복덕과 지혜, 대자비심으로 장엄하고 계시는 부처님, 법화 삼매참의 천일수도에 동참하여 법화 행자로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천태의 참을 실천한 공덕으로 우리들 마음속 소원이 모두 이루어져 맑고 밝고 향기로운 부처님 세상에 세세생생 인연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삼월원각 대조사. 다음은 사옥 서원을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계신 분은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손뼉을 치면서 상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산에 가야지. 거룩하신
선거 천태종, 정법사 또 파산매 참의 보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를 하십시오.